읍내 많이 받으셨죠? 네. 자, 티셔츠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애신 건축이라고 아주 멋있게 디자인을 해주셨는데, 사랑과 믿음으로 건축을 한다. 그래서 이거 입고 돌아다니니까 건설회사 사람들이 야유회 온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그래서 우리 수련의 주제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풍성한 감사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청평연수원에 가서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은혜가 쌓여있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데 그게 잠깐의 기분, 나의 일시적인 상태로 끝난다고 하면은 그 처음 형편이 나중보다 더 나빠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 있을 곳이 없어서 발 위에 발이 올라가고 이 정도로 많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1절 앞쪽에 보면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안식일에 이제 손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사람을 고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일이 낫냐,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축이 우물에 빠져서 죽어가면 건지지 않을 자가 누가 있느냐.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있던 이 하나님의 자녀를 해방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를 부득부득 알면서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8절에도 빌라도가 이제 명절을 당해서 죄인 한 명을 내어주는 규례가 있었는데, 이제 반란과 강도, 살인 혐의로 잡혀온 바라바와 또 예수님을 두고서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시기로,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내용을 보면요,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 무리가 다 보고 놀라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질투하는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귀신을 섬겨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예수님을 그런 어떤 무당처럼 깎아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면요, 자, 이제 히브리어로 바알제불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주신,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농경신 바알에서 왔고요. 또 즈붑은 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리의 주인, 거름덩이의 왕, 그러니까 똥의 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수는 똥신을 섬기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인 인간들이 큰 모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이제 갔을 때, 아벡 전투에서 패해서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을 때 이제 세 번째로 옮겨가는 곳이 바로 이 에그론인데, 에그론의 신이 바로 바알세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누가 주인으로 계시는가?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다 건축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님께서 정말 주인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좌정해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빈집이 되어서 다른 무언가가 차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주의하면서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는데 쉴 곳을 얻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간대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비유로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자,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광야, 건조한 곳을 뜻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광야가 바로 사단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광야에 가면요, 이제 깜깜한 구덩이가 많은데 이제 그 사막에 그늘이 져 있으면은 깊은 구덩이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보이지 않다가 땅인 줄 알고 밟았는데 그게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구덩이인 곳도 있고, 또 뱀과 전갈이 나오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가기 힘든 곳, 이런 곳에 마귀가 거한다라고 유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은 후환이 심하다,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무질서해진다라는 뜻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 기도회 하고서 내 마음이 정말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싹 식어버리고 영적으로 공허한 상태가 되었을 때, 거기가 비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전보다 더 심각한 악에 노출되어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에 주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 앞에도 옛날 떡집 건물이 지금은 비어 있잖아요. 사람이 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네, 낡아지고 거미줄이 쳐지고 흉흉해지고, 그래서 범죄 우발 지역처럼 이렇게 되는데, 집도요, 똑같은 집인데 사람이 살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따르게 손을 타지 않아도 벌레가 나오고 뭐 녹이 슬고, 나중에는 고치려고 해도 사람이 못 사는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도 꼭 사람이 살면서 같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가 집이라고 했을 때, 이 주인이 없는 빈집이 점점 황폐해지고 낡아지고 무너져 버렸을 때, 우리의 삶이 다 무질서해졌을 때, 싸움과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혼란만 가중되어 가는 그 사람의 인생,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뒤르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자살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사람은 왜 자살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사람이 자살을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아노미라고 들어보셨죠? 무질서한 상태, 가치가 없는 상태.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 급속하게 발전을 하거나 갑작스럽게 사회가 바뀌었을 때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믿고 있었던, 살고 있었던 가치 체계와 전혀 다른 세상이 왔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것을 뜻합니다. 그럴 때 정신적으로 무질서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희망이나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자살로까지 치닫는다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자, 이 빈집의 공허함, 이것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생명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빈집이 되었을 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을 때, 그때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음에 이게 나오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땅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단지 어떤 창조 기사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영접하기 전에 모든 인간의 상태는 공허하고 깜깜하고 또 혼돈한 상태입니다. 자, 혼돈하다고 할 때 이럴까 저럴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무엇을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요. 공허하다고 할 때는 아무리 가져도 무엇을 해봐도 잠깐뿐이지 만족함이 없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짠물 때문에 계속 목이 마른 것처럼 가져도 얻어도 만족함이 없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흑암, 우리가 앞에 있을 일을 알 수가 있나요? 당장 1시간 뒤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앞일을 알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버스가 저기 고개 넘어가면 사고가 나서 탄 사람이 다 죽을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은 버스 기사한테 잠깐 스탑하면서 난 이 버스에서 내려야겠습니다 그럴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앞일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흑암 가운데 처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이 공허함, 이 무질서함이 우리 각자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사회도 하나님이 떠난 사회, 도덕적으로 비어 있습니다. 도덕적인 공허함, 또 사상적인 공허함, 무엇이 옳은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종교적인 공허함,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들은 있는데 교회에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는 하는데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고 형식, 외식으로만 치닫는 그런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각자, 나 자신이 정말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가 아닌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악한 세대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때 이제 굴을 파서 그 안에다가 시체를 안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기후가 지나가면서 시체가 점점점 이제 썩어요. 그러면은 뼈만 남잖아요. 그럼 뼈가 모이는 곳이 안쪽에 깊은 무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무덤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석회로 깨끗하게 하얗게 칠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 봤을 때는 반짝반짝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 안에는 실상 들어있는 것이 이제 무엇이라고 말씀했죠?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의 심령 상태가 겉으로는 말끔해 보여요.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성가대 여러 가지 직분 또 감당을 하고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교회를 30년 다녔다. 3대째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겉모양만 있으면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 사망과 죄악이 가득한 것이 이런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종교적인 모양은 있었으나 그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빈집으로 놔두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 집안에 계시면, 내 안의 성전에 예수님께서 좌정에 계시면 이 악한 영들, 꼭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귀신 이런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탐욕, 또 정욕을 따르는 마음, 거짓, 시기, 질투, 위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악한 7 귀신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좌정에 계시면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이 이제 깨끗하게 소재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계실 보좌를 우리 안에 마련을 해야겠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이런 죄악들이 틈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또 우리가 기도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모실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도장을 하나님께서 찍어주셨대요. 합격점이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한우 먹어보면은 뭐가 있죠? 마블링? 제일 비싼 한우로 뭐라 그러죠? 투뿔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뉴욕에 갔을 때 고기를 좀 많이 얻어 먹었거든요. 교회에서. 거기 그 USDA 프리미엄 이렇게 해서 되게 비싼 고기들이 있어요. 그렇게 품질 검사에서 통과했을 때 도장을 찍어줍니다. 또 도장을 찍는 것은 이건 내 소유다라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구원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끝까지 모시고 가는 헵시바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성전에 좌정해서 모시려면요, 시편 89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기초가 뭐래요? 의와 공의로 하나님이 보좌의 기초를 삼으셨대요. 그리고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의는요, 체데크인데 의로움, 공정함, 도덕적인 올바름. 또 공의는요, 위시파트, 정의, 판결, 법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의, 공의, 이 공의를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정의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정의가 보좌의 기초인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의와 공의의 속성,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자합니다. 또 진실합니다. 성실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봐도요, 겉으로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데 체면상 어쩔 수 없이 인사도 하고 웃지만 속으로는 에이 재수없어 오늘 또 봤네,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와 공의의 기초로 우리 안에 좌정하셨을 때 우리가 인자하고 성실하고 정직히 행할 때 우리 안에 질서가 세워집니다. 아까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공허하고 무질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의와 공의로 좌정해 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질서가 생깁니다. 그래서 화친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 화친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도 똑같이 화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 기쁨, 행복이 옵니다. 아까 공허, 혼돈, 흑암을 말씀드리면서 사람으로서는 만족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좌정에 계실 때만 진정한 사랑, 기쁨,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성령 받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안에서 기쁨이 샘솟지 않고 흘러나올 때, 끊이지 않고 샘솟을 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신 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근심해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이라. 말씀 받았다, 말씀 들었다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말씀으로 채우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3절로 34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지는 가운데 뜻밖의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판을 맞이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영접했으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격이 변화되어야지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들은 예수 그냥 지식으로만 남기면 결국에는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받은 말씀을 항상 새기면서 스스로 조심하는 가운데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서 넉넉히 구원을 받으시는 우리 헵시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빈틈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가 영적인 호흡과 같아서 기도를 중단하면 숨을 차분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이 점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라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하실 때, 아니면 친구랑 오랜만에 약속이 잡혀서 만나러 갈 때도 그 자리에서 눈 감고 무릎 꿇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네, 그 다음날 릴스나 쇼츠에 여러분들 얼굴이 올라오겠죠. 노적스럽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내 마음 속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오랜만에 이런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이 모든 만남 제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짧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살 때 그게 바로 빈틈없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수련회도 잘해서 끝났고, 그리고 이제 방학인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서로 수고했다 하면서 서로 맥주 한 잔 기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원로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위하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야훼를 위하여 이렇게 먼저 말을 하고 건배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라고 하셨어요. 왜 야훼를 위하여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면은 술집에 듣는 다른 사람들이 듣고 아유 저 예수쟁이들 또 왔구나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야훼를 위하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술 마시는 그 순간에서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있을 때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빈틈없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생활 자체가 예배이고 끊이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옛날에는 이제 야소교, 예수교를 이제 한자로 해서 야소교라고 하고 야소쟁이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부흥할 때는요, 기독교인들은 지성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교양인이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성실성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을 위해서 이타적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의 이미지는 어떻죠? 기독교라고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면 연관 검색어에 개땡교 이렇게 뜨죠.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는 이름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강제일교회 구속사 말씀을 받은 헵시바 여러분들만큼은 세상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기독교인이야,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가볼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헵시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고달프게 살아야 됩니다. 우직하게 남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까지 하나 할 정도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대충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항상 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노아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눈동자 앞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일까요? 녹록지 않죠. 그래서 구원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지 스스로 확증해야 된다.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거하시는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때는 버리운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헵시바 모두는 항상 말씀, 기도,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1년 365일 또 일주일 하루 24시간 전체가 다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겉모습만 회칠한 무덤처럼 예쁘게 꾸며진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성령의 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령의 전이 되는 게요, 단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순간 됐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집이 낡아져 가면은 계속 수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70에서 80년 지으면서 나무가 썩어가면 뜯어내고 또 새로운 나무를 잘라다가 붙이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번에 완벽해지진 않더라도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진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헵시바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말세 미말에 구속사 말씀이 선포되는 평강제일교회에 가장 귀한 이 젊음의 시간 헵시바로 저희들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충만히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내버리지 않고 쏟아 버리지 않고 저희 안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여 주심으로
의와 공의가 그 보좌의 기초로 정직과 성실히 저희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가운데 항상 저희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또 말씀에 대한 순종이 떠나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헵시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 확증할 수 있는 성령의 전으로서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희들은 항상 예수님만 모시면서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고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항상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와 떨어지지 않고 아담 때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저희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이 세상 모든 구속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성령의 전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헵시바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